귀한 여러분 찬양 감사합니다. 복숭아나무와 자두나무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자 사자성어로 이도대강이라는 이야기인데요. 이 복숭아나무와 자두나무 이 두 나무가 아주 형제같이 아주 사이좋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벌레들이 다 복숭아나무에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줄기도 잎도 뿌리까지 막 갉아먹습니다. 옆에서 보다 못한 이 자두나무가 그 벌레들을 내게로 오라 그렇게 자기 몸으로 유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복숭아나무를 대신해서 자두나무가 죽었다. 이 자두나무가 한자로 오얏니 자두나무리 자두나무가 복숭아나무 복숭아도 대신하여 쓰러져 죽는다. 쓰러질 강. 그래서 이도대강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고사의 끝부분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단 나무들도 몸을 바쳐 대신하는데 인간 중에 형제들이 서로를 잊으셔야 되겠는가?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도대강. 이 사자성어는 여러 가지 의미를 우리 오늘의 사람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자두나무가 복숭아나를 대신해서 넘어진다 라고 하는 것은 대를 위해 소를 희생한다 하는 그런 뜻도 있고요. 경법에서는 작은 희생을 치러서 큰 승리를 얻는 계책으로 삼국지의 고육지계라는 그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복숭아나무와 자두나무가 환난 속에서 서로를 돕는 것처럼 고난 속에 있을 때 형제가 더 위에 있으라 라는 그런 뜻도 있고요. 주변의 여러 사람들과 함께 그들이 겪는 이 어려움 속에서 서로가 일체감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 삶의 관계성을 더 돈독히 하라 라는 그런 뜻도 있고요. 사람은 자신의 삶을 희생했으라도 서로가 너가 살 수 있는 상생의 길을 모색해야 된다라는 것이 있고, 또한 가족, 친지, 동료들과 서로 돌보고 신뢰하며 그렇게 함께 어려움을 이겨내는 것은 정말로 인생이 행복해지고 참 좋은 일이다 하는 여러 가지 의미를 그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이 어려운 시대에 이 이도대강의 정신과 철학과 바로 그런 삶의 신앙이 우리에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는 말씀 중에, 아니 제가 정말 사랑하는 말씀 중에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다른 귀절은 그렇게 외워올려도 잘 안 외워지는데요, 어릴 때 이 성경 규절을 선생님을 따라 딱 한 번 들었는데 그냥 외워지더라고요. 참 신기했습니다. 자다가도 요한복음 3장 16절 하면은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바로 튀어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에, 우리 인생을 이렇게 사랑했기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치르신 그 대가는 한량없으신 당신의 삶의 희생이고 헌신의 사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한마디로 관대함입니다. 도무지 구원받을 필요가 없는 우리 인생인데 하나님이 너그럽게 우리에게 사랑을 그렇게 표해 주신 거예요. 이 관대함이라는 것은 마음이 크고 넓다 그런 뜻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성경에서 만나는 이 관대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 주를 믿고 따르는 이 시대의 성도들에게 우리들도 관대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점입니다. 이 관대함이라는 키워드로 잠언을 이렇게 보면 참 중요한 영적 법칙 몇 가지를 만납니다. 먼저 관대함은 축복의 길입니다.
잠언 11장 24절 25절에 성경은 말합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해질 것이고 남을 윤택하게 해주는 자는 자기도 윤택해지리라. 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성경은 주 안에서 우리 믿는 자들이 주의 사랑을 나누어 주면 줄수록 그의 삶이 풍족해지고 그의 삶이 윤택해진다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관대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자꾸 베풀어야 돼요. 세상의 이치가 그렇습니다. 농부들이 많은 소출을 거두고 싶으면 봄에 많은 씨를 뿌려야 됩니다. 씨를 뿌리면 밭에 씨를 나눠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씨는 주인에게 30배, 60배, 100배 어마어마한 소출을 안겨줍니다. 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옵니다. 이름하여 샘물의 축복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 하나님께서는 주는 손을 축복해서 그 손에 받을 것이 있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성경은 고난받는 자가 있느냐 그를 위해 기도해주고 먹을 것을 나눠주고 은혜로운 입술로 격려하고 아멘 주님 마음을 담고자 하여서 그렇게 주의 사랑의 구제를 좋아하는 자 그는 참 즐거움의 풍요로움을 기를 것이고 더 많은 은혜로 그가 부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단비로 그 삶에 풍족해질 것이다. 그리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려울수록 마음이 관대해져야 될 이유입니다. 또한 이 관대함은 하나님께 빌려드리는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잠언 19장 17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 되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도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너에게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세 번째, 우리에게는 관대한 귀가 필요합니다. 귀를 막고 가난한 자의 소리를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않는 자 그는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 들을 자가 없을 것이다. 야고보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긍휼을 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대접받고 싶으면 남에게 먼저 대접하라 그랬는데 다 관대한 마음의 귀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 네 번째, 의인은 가난한 자를 돌본다 하는 겁니다. 잠언 29장 7절에 악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이 지식이라는 말이 영어의 knowledge가 아니고 지식이라는 말이 영어의 concern, 관심이 없다. 관심이라는 말이 되어 있더라고요. 악인은 관심이 없다. 무슨 말입니까? 이 재판정에서 벌어지는 일을 소재로 한 것입니다. 악한 재판관은 가난한 자가 옵니다. 송사 걸려가지고 문제가 오면 그 가난한 자에게 아무리 잘해줘 봐도 생겨나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별 관심이 없습니다. 옛날 그랬다는 거예요. 욥기 29장 16절에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거룩한 처소에 계신 우리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고 과부의 재판관이다. 가난한 자가 재판정에 왔다면 판사와 변호사는 더 마음을 써서 내게 최대 이익이 걸린 것처럼 그렇게 정의감과 그렇게 올바른 법정적 판단을 해야 된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크리스찬에서 성경적 관대함이라는 걸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 나의 편익과 개인적 이익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자 하는 믿음의 발로를 행해주는 거룩한 행동이 바로 관대함이다. 크리스찬의 관대함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크리스찬의 관대한 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8절 보십시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이 38절부터 42절 그리고 오늘 이 말씀들은요. 우리 기독교 윤리의 정수라 해도 과언이 아닌
정말 귀하고 귀한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의 편견과 예단을 뛰어넘는 초월하는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랬어요. 이 말씀은 직접적으로 구약에 뿌리를 둡니다. 출애굽기 21장 22절에서 25절 사이에 보면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했을 때 큰일이잖아요. 싸웠는데 아기를 가진 여인을 낙태케 했어요. 얼마나 큰일입니까? 그런데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필요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이 명하는 대로 벌금을 내라. 만약 해가 있다면 그 산모가 어떤 해를 당했다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혹 불에 대게 했으면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아라. 성경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비슷한 말씀이 신명기 19장 21절에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그렇게 발에는 발로니라. 이 유사한 말씀이 레위기 19장 24장 19절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우리가 너무나 익숙한 그런 동해 보복법입니다. 과거 고대 바벨로니아 함무라비 대왕 때 법전이 만들어졌는데 그 함무라비 왕의 법전에 바로 이 규절이 명시되어 있대서 세계사적으로 또 유명합니다. 소위 동해복습법. 이 동해복습법이 왜 만들어졌느냐? 왜 하나님께서 그런 세상적인 법의 내용을 하나님의 율법에 이것을 기록해 두었을까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기도하신 우리 김대사 집사님 또 법학을 전공하신 분이신데 관심을 가지고 제가 좀 찾아봤더니 원래 이 법이 만들어질 때 이런 법이 만들어질 때 이것은 성경의 기본 정신은 복수를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복수의 위협을 통해 사람들로 하여금 악을 저지르지 않게 하는 경고성 의미가 강하다. 그렇게 다들 그렇게 썼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함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만약 그런 죄를 지었으면 그런 일을 당하기 때문에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마음의 각성과 경고를 받는 그런 취지가 강하다. 그렇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실제 성경 토라 율법에서는 개인적 복수는 금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7절 18절 보면 너는 너의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마라. 미워하되 마음으로는 미워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26절 27절 가보면 실제 보복하는 것 대신에 어떤 금전이나 물건으로 배상을 받으라. 이렇게 성경은 열어놓고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 법정에서 이 동해복수법이 실제로 시행된 경우가 있느냐? 성사학자들의 결론에 따르면 예수님 시대에 이 법이 시행된 적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비록 많은 오류와 오점이 많은 유대인들의 집단 지성이라 할지라도 복수를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남용되는 오류를 피하고자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 보편적으로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이 동해복수법, 이 극단적 보복에 대한 규정에 대해서 그럼 우리 예수님의 입장이 뭐였느냐? 이어지는 39절의 말씀에 우리 주님은 이를 이렇게 치환해서 말씀합니다. 누가 내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도 돌려대라. 그랬습니다. 누가 내 오른뺨을 치면 왼뺨도 돌려대라. 오른뺨을 친 유대인들에게서 이 뺨을 친다는 것은 이 어떤 육체적인 아픔을 가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의 삶의 인격에 모욕도 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른뺨을 치는 겁니다. 여러분 서서 상대방의 오른뺨을 한번 친다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앞에 있는 사람의 뺨을 쳤는데 오른손으로 오른손잡이에 오른손 쳤는데 상대의 왼뺨을 칩니다. 오른뺨을 치려면 손바닥으로는 못 쳐요. 손등으로 이렇게 쳐야 됩니다.
테니스, 탁구, 백핸드 치는 것처럼 이렇게 쳐야 손등으로 그 상대방의 오른밤을 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그에게 오른밤을 쳐야 될 정도로 마음이 격화되어 있고 인격적인 그런 충격과 그런 격동 속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왼뺨도 돌려대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있을 수 없는 그런 마음의 큰 경랑 속에서도 우리 주님은 상대방에게 적대적 감정 갖는 것은 그거로 거치라, 이렇게 딱 제어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40절 보십시오. 누가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 오자는 자에게 겉옷까지 주라 말씀합니다. 예수님 시대 이 속옷이라는 것, 영어로는 튜닉인데 우리들 하는 뭐 메리아스 그건 아닙니다. 이 튜닉입니다. 이것은 오늘날처럼 이런 속옷 같은 건 좀 다릅니다. 소매가 없고 그냥 통으로 위에서 아래로 쭉 통피스처럼, 이게 원피스처럼 길게 내려오는 옷인데요. 이건 여성들뿐 아니라 남성들도 이런 속옷을 다 입었습니다. 젊은이들의 속옷은 정강이까지 내려오고, 노인이나 혹은 부인이나 좀 제법 신분 있는 사람들은 발목까지 내려오는 속옷을 길게 입었습니다. 이 속옷은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편리를 보장하는 최소한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재판정에서 어떤 사람이 소송에 걸렸는데 그 소송에 걸린 자가 지금 이 속옷까지 뺏기게 되고 겉옷도 뺏기게 될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아마도 주님이 이 말씀을 듣는 유대의 제자들 그리고 사람들은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아니, 세상에 그런 일이 있을까? 재판정에서 야, 너의 속옷 내놔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겠냐? 이렇게 당황했을 겁니다. 그런데요, 세상에는 우리들의 상식적으로는 허용되지 않는 일을 가지고 법원에 가서 고소하고 재판을 거는 그런 참 희한한 못된 사람들 참 많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있는 것 없는 것 다 꾸며내고 없는 것 만들어내고 위조하고 그렇게 해서 문제를 더 엎어버리고 오히려 문제를 있는 사람을 오히려 죄 없다 하고 죄 없는 사람을 죄 있다 하는 일들이 예수님 시대에 빈번했던 것 같아요. 주님의 이 말씀은 법정에서의 의 또한 뒤틀린 그런 숨막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전도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 그것을 이상 여기지 마라, 그런 말씀의 배경에서 겉옷까지 가져가게 해라, 너의 속옷을 원하는 사람에게 겉옷까지 줘버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낮과 밤의 기온차가 심대한 유대 땅에서는 이 겉옷은 필수품입니다. 모세의 율법 체계 하에서 겉옷은 양도 불가능한 소유였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겉옷을 뺏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상에 달리실 때 겉옷이 뺏겨졌습니다. 그러니 주님은 인생의 막전까지 가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누가 그들의 속옷을 요구한다면 너의 겉옷까지도 주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사실 주님 말씀이 상당히 일리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살다 보면 그 자신과 주위 사람들의 화평을 위해서 때로는 내 마음에는 들지 않아도 그 모든 요구를 관대하게 수용하는 그런 것이 삶의 유익을 더 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겉옷을 벗어준다라고 할 때 그의 옷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겉옷을 벗어주고 법정에 서서 지레하게 변호사 비용 물고 시간과 돈을 그렇게 허비하고 정치적 스트레스 받고 사는 것보다는 겉옷 속옷 달라는 그에게 겉옷까지 주고 없는 것을 하고 차라리 가서 옷 한 벌 더 사 입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고 더 낫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주님이 참 재미있는 말씀도 하셨다. 우리는 이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데 주님은 유머처럼 그렇게 지금 옷 한 벌 주고 말아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성경은 담담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뒤에 있음을 기억하라는 뜻으로 이 말씀을 합니다.
잠언 29장 10절이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지나니 의인은 그들의 망함을 보리라. 속옷 돌란 자가 있으면 겉옷까지 줘버리라. 이어지는 41절 보십시오.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자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해 주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2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골고다 언덕 올라갈 때 우리 주님이 목수 출신이었잖아요. 현장에서 뼈가 굵은 신분입니다. 체력도 웬만한 사람 못지않게 좋았을 겁니다. 그런데 심대한 매를 맞고 고초를 당한 우리 주님은 쓰러집니다. 넘어집니다. 우리 주님도 약합니다. 물 한 모금 주지 않는 이 로마 군병들의 사악한 조치 때문에 주님이 피곤함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보다 못한 로마 군병들이 길 가는 사람 아무나 붙잡고 예수님 십자가 대신 지웠습니다. 성경은 그가 불행의 시몬이었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강제징용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무고히 소송을 당하는 경우처럼 굉장한 분노가 그 안에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경우에도 앙심을 품거나 복수심에 불탈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도움을 주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억지로 오리를 가고자 하면 여기 오리는 우리 길로 2km 정도가 그 정도 되죠. 1 miles 한 1.6km 가고자 하면 심리를 가주라. 2 miles 3.6km 정도 가주라. 그렇게 했습니다. 일단 억지로 뺨을 맞는 경우처럼 주님의 관대함으로 그런 악한 요구를 이겨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42절에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구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상글의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6장 30절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성경이 이 말씀을 악용해서 아무에게나 무조건 돈을 빌려달라 하는 자가 있다면 그거는 성경을 임의로 오용하는 것입니다. 이 기독교윤리적으로 맞지 않는 이야기예요. 오늘날에는 이 경제 현대인들은 이 경제 행위와 관련되어서 형법, 상법, 민법 굉장히 아주 세밀하게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른 의무 준수가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미국 같으면은 사람을 죽여놓고는 살 수 있지만 돈 띠먹고는 못 사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주님께서는 바로 돈을 빌려줄 만큼 가까운 사이라면 무이자로 그냥 빌려줘라. 이런 관대한 마음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레위 25장 3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구워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구워주지 마라. 주려면 그냥 줘라. 이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이 모든 이야기가 하나님 나라와 연관되어 있다고 하는 점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땅의 법칙에서는 이거는 통용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건 하나님 나라에서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이루고자 오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꿈꾸는 세상 가운데 주님이 이루고자 하는 나라의 하나의 삶의 윤리의 문제가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내가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 그랬습니다. 완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구원의 은총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삭막한 세상에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웃을 향하여서 도움이 필요해 절실히 필요한 자들을 향하여서 열려진 마음을 원하십니다. 주 안에서 관대한 마음 갖기를 촉구하십니다. 더 나은 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의를 보다 더 높은 의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도덕을 따지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윤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도덕과 윤리의 차이. 도덕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게 도덕입니다. 윤리는 그런 도덕을 바탕으로 해서 특정 계층에서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군인 윤리입니다. 공직자 윤리입니다. 교사 윤리입니다.
목회자 윤리입니다. 정치 윤리입니다. 윤리 문제입니다. 근데 우리는 도덕의 문제를 삼고 있으니 격이 안 맞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지금 격이 안 맞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문제는 이 이야기는 세상의 윤리, 세상의 도덕을 뛰어넘는 주님의 윤리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정신세계, 이런 가치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의 넓고 넓은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온 세상을 포괄하시는, 죄인된 인생을 모두가 구원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이 넓은 관대한 마음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잊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주리라.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맺어 너희 청량은 그 청량대로 너희도 청량받을 것이다. 그런데 그 뒤에 가보면 누가복음 11장 24절 42절 이하에 주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잘 지켜나가는 것을 주님이 보시면 그 종은 복이 있을 것이다. 내가 참으로 내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들도 관대합시다. 관대함, 회복해야 될 주님의 마음입니다. 이도대강, 복숭아 자도나무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인생들의 이야기, 우리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이도대강입니다. 주의 은혜가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